같이 한 마음으로 호세아 1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낱낱이 다 드러냈습니다. 정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 죄로 인한 당연히 응당하게 받아야 될 대가인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적받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14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심판과 그 죄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죄가 깨우쳐졌다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권하셨다라면, 나에게 책망을 하셨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심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심판받을 사람에게 무슨 긍휼이 필요하겠고, 무슨 여러분 죄 지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버린 카드는 여러분,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진짜 비참함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죽는 거겠지요. 이게 진짜 저주고 이게 진짜 심판이겠죠. 내가 왜 죽는데 가르쳐주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 거 정말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죄로 인한 응당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였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좀 지적하고 모난 부분을 지적하고 가정에 있는 문제가 좀 드러날 때 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드러나야지만 여러분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많은 장을 하려해서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들추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연약한 부까지 다 안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다 나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이제 너 고아 아니지 않느냐. 너 버린 자녀 아니고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은 1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루하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러분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럼 감사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고멜이라는 여러분 그 여인이 또 나가서 또 바람을 피웁니다. 또 세상에 탐닉합니다. 또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루하마라라. 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고멜이 또 임신의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다. 로하마 난 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난 네 아버지 아니야. 난 너희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라. 암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라면 암미는 넌 내 백성이다. 루하마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받지 못한 자였더라면 이제 루하마 하나님께 긍휼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뜻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끈떨어진 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린 자녀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내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그 예수 여러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때로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 영혼을 혹시라도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린 건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을 좀 버린 거 아니에요? 절대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은 호세아 전체 메시지 중에서 너무 귀한 메시지.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리를 온전히 불붙는다도다. 아멘.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한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어찌 그 영혼을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그 영혼을 놓겠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금 절대 놓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의 인자는 여호와의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무궁한 줄 아십니까? 아침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어제 죄를 짓고 어제 실패해서 넘어진 그 영혼 여러분 주님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역사해 줄 것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관여할 것이고 내가 아침에 다시 내가 그에게 다가갈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 예배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놓지 않았다면 그 영혼도 놓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자비와 긍휼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어제도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 인자와 긍휼을 여러분 뻥 차버렸습니다. 거두어 차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버려도 수천 번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장에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은 어제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어제 그 인자와 긍휼을 정말 함부로 여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성실히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세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 너네 자장지 않느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집 없이 또 돌아다니고 있느냐? 너희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와라.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내 아버지 품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너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불의함으로 그 죄 때문에 죄가 죄를 삼키게 될 것이고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아멘. 주님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지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 방법은 행위, 공로, 가면 다 벗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버렸어요. 마음에 짐짓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무시했습니다. 내게 준 은혜의 표를 무시했습니다. 내게 준 은혜의 증표를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외면했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돌아와서 주님,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 붙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숫송아지, 내 형식적인 예배는 이젠 다 버리고 진정 내 입술의 열매,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서 주께 도움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을 다 떼서 태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 각을 뜨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이렇게 흥건했죠. 그래서 이 강물에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 그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내 허물이 위하여 내 맏아들을 그 당시에 또한 이방 종교에서는 여러분 그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아들을 바치는 인신제사 같은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 내 영혼의 죄로 말고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죄가 다 여러분 덮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죄가 덮어줄 수 있을까요? 덮어줄 수 없어요.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받는 게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내게 구하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건 네 가지예요. 첫째, 정의를 행하십시오. 정의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정직, 세상이 말하는 저스티스 말한 거 아닙니다. 의를 말하면 의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법은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정의는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건 오직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겁니다. 이제 너의 환경을 너의 생각을 기준 삼지 말고 의인은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 이 불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의 기준이 빗나갔으니까 그냥 우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기준을 내리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 기준을 나에 맞춰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 기준을 내리는 순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그렇게 있고 여러분 기준에 못 맞춰 살았습니까? 정에 못 맞춰 살았으면 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기준에 맞추십시오. 기준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못 부르죠.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저 집사님보다는, 나는 저분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게 산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의인인가? 이게 무슨 의인입니까? 비교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께서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여라. 날마다 그런 주님 앞에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할 수 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 주님, 오늘도 가려주시고, 오늘도 내 연약함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분은 정의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아요. 예배가 그분에게는 생명이에요. 예배가 그분에게는 힘이 됩니다. 예배가 그분에게는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래 주님 마저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에게 구하는 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걸 원하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을 타지도 아니하여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아수르 말은 뭘 상징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강력 힘이 되어지는 말, 물질, 명예, 지식, 배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인맥, 여러 가지 것들일 겁니다. 또 여러분 지켜주는 자녀, 여러분 잘 키워놓은 자녀, 또한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들이 쌓았던 업적, 그 모든 것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수르는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아수르 우리 지켜줄 것이야. 그러나 우리 역사를 알아요.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BC 722년에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 병거, 어떤 사람 말, 이 병과 말을 지금 현대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물질, 지식, 또한 여러분의 경험, 모든 것. 어떤 사람 이런 모든 세상 것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병거, 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사야 26장 13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님,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그와 같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었다고요. 너는 나의 자녀였었다고. 그러나 스스로 고아처럼 행동했어요. 스스로가 여러분 아비 없는 자녀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우리 좀 떠도는 우리 청소년들을 떠도는 이렇게 좀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집도 있는 것 같고 부모도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떠도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진짜 부모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정말 그 안에 그 품에 있기를 싫어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그 아버지 품을 싫어하는지
세상 품에만 안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다 부셔졌지요. 그러나 돌아오면 은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는 구원하십니다. 4절 말씀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오늘 14장 4절 말씀 붙들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선포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고요. 그래서 메슨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을 Therapy of Love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치유, 치유의 사랑. 이 메시지 장을 주님은 이 반역, 이거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그 반역, 그 어둠은, 그 저주는 그 속에 있는 아주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나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본성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정 안에 고쳐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 영혼 안에 고쳐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고쳐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14장 4절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갑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반역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참 은혜는 기쁘게 주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랑이셔도 좋은데 난 널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쁘단다. 난 너를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쁘단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이런 표현을 좀 쓰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뻐서 정말 여러분 죽을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셔.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즐거워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내가 그렇게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은 나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금까지 우리 호세아 각 장을 통해서 보았어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보아왔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을 만큼 여러분 그들을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만큼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괜찮은 모습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심했습니다. 죄가 너무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대요. 이것은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또한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형제들 사이에서는요 얼마나 돈이 이만큼 다 탕진했는데 돈을 좀 운운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는. 왜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돈을 운운하지 않죠. 내가 너에게 이 옷을 이렇게 해줬는데 옷이 다 헐거져서 왔네. 세상이 이렇게 왔네.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밥부터 챙겨서 여러분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거.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 상고가 뭔데 그 아버지께서 먼저 보시고 여러분 버선발로 뛰어나가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런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반역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말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치료자야. 그래서 내가 회복자야.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자야. 우리 주님 말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주님 말씀에서 나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아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돌아오기만 하면 어쩔 줄 몰라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6장 3절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먼저 오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그래요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찢기도 하셔요. 우리의 여러분 모든 여러분 우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인 걸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하면 다 싸매주십니다. 도로 다 낫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낫고 싸매진 모습이 여러분 7빛보다 더 여러분 박달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 새 것처럼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찢으시고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고치시고 난 우상이 다 척결되고 난 후에 우상이 다 척결되고 난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이 기대한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7빛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성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 돌아오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기쁘게 사랑할지니 기쁘게 사랑할지니 하면서 5절과 6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으리니 부드럽게 감싸줄 것이고요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우상이 다 척결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 여러분 싸매지고 주님이 치유받고 주님께 다 돌아서 주님께서 회복해왔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에 여러분의 가정은 향내내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향내내는 인생이 됩니다.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 이제는 떠도는 인생 이제는 여러분 이것저것 끼웃끼웃하는 인생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는 인생 돼요. 이제 떠돌 인생 안 됩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밑둥이 다 들려서 여기서 은혜 받을까 저기서 은혜 받을까 떠돌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뿌리 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에도 지금 이런 말씀하셨죠. 가장 큰 축복은 뿌리 내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17장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랴. 인생에는 여러분 더위도 오고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도 오고 또한 가무는 해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도 인생입니다. 그런 일이 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와도 말씀 듣는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가물어도 말씀 듣는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시온의 대로가 열리셔야 돼요. 인생은 가물기도 해요. 더위도 옵니다. 추위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 그것들 때문에 결실을 못 맺거나 그것들도 휘청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뿌리가 강변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힘을 얻고 그 말씀 위로를 얻고 그 말씀 다시 회복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붙든 자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그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터치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힘을 얻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관여를 받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기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샘도 주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그러진 것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관여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들은 뿌리가 박히지 않고 하나님도 한 뿌리 정도는 믿었지만 수많은 뿌리를 그들은 여러분 바알신에다가 아세라신에다가 만문신에다가 또 아수르에다가 애굽에다가 바빌론에다가 온갖 의지했었어요. 다 잘라버리고 그 뿌리를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이제 예배에만 둡니다. 이제 예수께 기도하는 것에만 둡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약속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풍성해집니다. 향기로워집니다.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것 같지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내가 좀 타협하면은 지금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은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해지고 싶다라면 아름다운 향연한 인생이 되고 싶다라면 향기가 만발한 인생이 되고 싶다라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버리십시오. 그건 여러분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 형통을 못 오는 겁니다. 그걸 버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향기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불순종을 해요. 근데 불순종을 하는 이유가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것이 꼭 사울 자신만을 위한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금이나 은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 다 태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따랐던 그 용병을 샀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돈을 좀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뭔가를 줘야지만 그들 다음에 또 자신 뒤를 따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자기 힘으로 모았지요.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돈으로 자기 주위에 사람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진멸하라고 하니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나눠줘야지 또 다음에 나갈 때 그 군인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이렇게 용병이 많아질 거라 생각. 그러나 그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으로 로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인조로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어떠한 여러분 계획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친히 여러분 갖다 주는, 하나님 친히 공급해 주는, 하나님 친히 여러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만남, 물질,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건 지혜의 잠언서의 말씀이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사를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걸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가가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불순종하셨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자 21절 말씀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한 건 아니고요. 백성들이 그걸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결국은 당신께 예배하려고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자녀 키운다고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녀에게 저주를 남기는 겁니다. 진짜로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자녀를 정말 유하신다라면, 여러분 인생을 사랑한다라면,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자신도 사랑한다라면 사랑하면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축복이 많은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에 기름 묻어놨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당신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순종은 달리 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셨더라면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강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무당입니다. 점집하는 사람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은 우상에 절하는 것처럼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린 죄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예배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각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면서 2절에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면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아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주는 풍성해질 것이고 8절 말씀에도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인생,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이 말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요. 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축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 자기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줍니까? 주님께 돌아올 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말씀을 깨달음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아셨더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11장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올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이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그 일을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주님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 우리 놓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이 넘쳐납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 인자 긍휼을 받았고요. 우리는요, 주님 말하면 내일도 내가 너에게 인자 긍휼을 줄 것이고 너의 가는 길에 인자 긍휼을 줄 것이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인자 긍휼을 줄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조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약속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여러분 치유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